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카메라는 잘 모르지만 이 카메라의 부품 중에 렌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를 따라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렌즈 중에 망원 렌즈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찍을 때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찍을 수 있는 렌즈가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그 광각 렌즈라는 것도 있대요. 광각 렌즈는 여기서 찍으면서 망원 렌즈는 이 정도만 찍을 수 있다면 이렇게 넓은 각도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렌즈가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그 카메라가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때로는 못 보는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카메라의 렌즈처럼 보이는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캠프 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캠프 때는 아주 선명하게 느꼈던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우리 안의 열정이 일상으로 돌아온 현재는 그때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뭔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열정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망원 렌즈, 또 광각 렌즈와 같은 또 다른 신앙의 렌즈가 지금 눈앞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봤던 것들을 지금은 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죠. 그 렌즈는 무엇이냐면 망각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렌즈는 우리가 캠프 때 받았던 은혜를 까먹게 만듭니다. 우리가 캠프 때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슬금슬금 우리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자꾸만 스물스물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랴 약속했던 그 죄의 자리도 어느새 망각의 렌즈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망각의 렌즈는 이전에 즐거워했지만 캠프 때는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결단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팔로우 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어느새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망각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팔로우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게 돼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더 이 망각 렌즈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변해봤자지, 결국 이게 내 모습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팔로워로서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 눈앞에 지금 끼워져 있는, 신앙의 눈에 끼워져 있는 이 망각의 렌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망각의 렌즈, 주님을 캠프 때는 봤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캠프 때는 경험했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이 망각의 렌즈를 어떻게 빼버릴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처럼 망각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성경 속 한 인물을 한번 집중하면서 돌아보려고 해요.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고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12제자를 나열함에 있어서 항상 베드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나이가 제일 많아서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이 뭐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가장 앞에 있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우리 캠프 때 말하면 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장. 주변에 한번 볼까요? 조장이 있습니까? 조장이었던 사람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장급으로 조장 선생님 계시죠? 조장 선생님이요. 조장 선생님 계십니다. 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장 선생님과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우리 조장 선생님 향해 축복해 볼까요? 선생님은 베드로예요. 선생님은 베드로예요. 예, 선생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조장임에도 수석임에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조장스럽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수석스럽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봤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몇몇 선택들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그는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캠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일상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엔 옆에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베드로지. 너 까먹었지. 너 망각 렌즈 꼈지 눈에.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망각 렌즈를 꼈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기복도 이런 기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 먼 언덕에서 혼자 항상 기도하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도 결국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셨던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는 호수와도 같지만 또 바다처럼 넓은 곳이어서 그런 큰 풍랑이 자주 일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요, 어부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전문가였다고요. 근데 그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절망하기 시작해요. 배가 무너질 것 같고 금방에도 죽을 것만 같죠. 그래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근데 그때 저 호수 끝에서 무언가 형체가 보입니다. 분명 호수 위인데 그 호수 위를 슬립백 막 호수 위를 슬립백 막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 그런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막 다들 더 혼비백산, 뭐야 왜 갈릴리 호수에서 슬립백 난리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다들 막 귀신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유령을 본 것 같다. 근데 막 오는데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호수 위를 막 슬릭백으로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막 다들 막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 우리의 베드로, 누구보다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귀신을 봤다 했던 베드로 갑자기 거기서 저도 슬릭백 해주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순수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배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했을 때,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걷게 해준다고 한들 오케이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네 주님, 물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기도 슬릭백 이러면서 그 무리를 똑같이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요 똑같이. 너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 그런 믿음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다가 그때 갑자기 망각의 렌즈가 팍 껴집니다. 그러더니 앞에 보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풍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꼬르륵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내시죠. 불과 몇 초 만일 거예요. 아마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사람이 곧바로 믿음을 잃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1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믿음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엄청 큰 모습과 엄청 작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망각렌즈를 뺐다 꼈다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요 막 당황해요. 답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뭐 요한이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선지자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하는데 그 대답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정의 내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린 정의였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선포 딱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우와 대박.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너무 좋으셨는지 뿌듯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다음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얘들아 난 이제 붙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신문을 받게 될 거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란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정말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그대로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라면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의 베드로 갑자기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제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의 베드로가 막겠다. 하나님을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을 그가 막겠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게 안 두겠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십자가를 부정한 그 고백을 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요. 망각렌즈를 뺐다 꼈다 하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고백, 내가 십자가를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심한 말을 뱉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근데 우리의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더니 갑자기 찾아온 군사의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 걸어가는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져요. 뭐 다들 당황.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왜 그랬냐? 그래서 귀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귀가 딱 붙어요. 그래서 와. 근데 이 베드로 왜 했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 겁니다. 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주님, 세상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잘라버리거든요.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이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지키기 위한 그의 결단, 목숨을 내버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 마지막,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금세 탁 망각렌즈를 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후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곳을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죠. 저 인간 저거 베드로야. 저 인간 저거 예수님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제자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몰라요. 난 그 사람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불같이 소리 지르며 부인하죠. 난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기적 같은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금세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채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그래서 죽도록 캠프에서 부르짖었는데, 정말로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았는데, 결단했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때 열심을 가지고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발버둥 쳤지만 어느새 점점 그 발버둥과 그 몸부림이 점점 사그라들고 확연하게 보였던, 내가 따라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이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며 결국 또다시 원상복귀되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전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았고 매일 망각하는 것 같았고 매일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교회 전통과 교회의 기록들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박해하는 로마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은혜 충만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베드로를 닮았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완벽한 주인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끼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에 끼워져 있는 망각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베드로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망각의 렌즈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망각했다는 사실을 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잊어버렸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바보처럼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안 진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왜? 그가 어부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불렀거든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는 이렇지 뭐, 실패한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모습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배신한 자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알고 있어. 너가 비록 그렇게 살아갔지만,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아갔지만,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망각했던 것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망각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망각했던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망각하는 걸 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친구가 어딘지 아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울상이라고 되게 귀엽게 표현했지만 영어 표현은 hurt예요. hurt.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다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망각했던 그 사실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그의 삶들,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을 망각했던 이전 고백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는 그 예수님 앞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자신이 망각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심령 안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심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눈에 있는 망각 렌즈를 빼는 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비록 잊고 있었지만 그런 나를 잊고 있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사랑, 하지만 금세 맡겨버린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또 다른 선택을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울며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회개의 순간이 바로 망각 렌즈를 빼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팔로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은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사랑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그 망각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기도가 바뀌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각 렌즈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시점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캠프 때 했다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왜요? 우리 매일매일 망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망각했던 사실 잃어버리고, 주님, 내가 이랬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그 망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팀 친구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결국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망각의 렌즈를 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